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4절부터 13장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4절부터 13장 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84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흥왕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말씀이 흥왕하더라. 사도행전에 보면서 초대교회의 탁월함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탁월함은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탁월함은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그 탁월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제가 보는 견지에서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소위 탁월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무 인간적인 요소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두고 너무 그것을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 커리큘럼에서도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전 별로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에서 없어져야 될 몇 개의 과목 중에 하나가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프로이트의 심리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도대체 왜 들어왔는지. 물론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잘못됐다라는 관점에서 배운다면 저는 배울만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프로이트 심리학이 상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초대교회의 이 탁월함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 핵심적인 것은 교회가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리더십에 의존되어지는 교회나 리더십에 의존되는 사회의 위험성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리더십에 의존되면 그 사람이 우상화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치계를 보면서도 누구 계파 그 따지는 거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런 거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해야지 누구의 노선, 누구 파, 그렇게 따지면 그 교회가 망해가는 겁니다. 사회가 망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누구 파가 아닙니다. 리더십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는 시스템이 나오질 않아요. 교회가 어떤 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고 어떤 사람의 리더십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초대교회의 핵심은 그냥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사건. 그러니까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지면 그것이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너무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성령님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머릿속에 자꾸 떠올리는 게 뭐냐면 신사도 운동이나 은사주의 운동을 자꾸 떠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성령님을 잘못 이해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저는 우리 개혁파 교회가 오순절 교회나 신사도 운동이 하도 이게 성령 운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뒤어가지고 아예 성령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는 거 보면서 참 가슴이 답답해요. 성령에 대해서 잘못되게 하고 있으면 바른 성령론을 자꾸 가르쳐서 잘못된 성령론이 사그라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성령론 얘기해야 되면 뭔가 이단 취급받을까 봐, 성령론 얘기해야 되면 자꾸 오해를 사고 신사적인 사람으로 자꾸 보일까 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신사적인 사람, 신사도 자꾸 진짜 그렇게 보일까 봐 자꾸 지레 겁먹고 성령을 언급을 안 해요. 근데 이럴수록 성령에 대해서 더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본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사역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을 제가 좀 잠깐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하고 오늘 본문 강해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은 어떤 신비한 기사와 이적을 대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선입견이죠. 근데 성령님은 신비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신약에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들과 함께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님이 신자들과 함께 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신 자신을 원보혜사라고 하는 전제하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또 사도행전에서도 그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영이라고 언급합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들과 함께 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어떻게 오셔요? 성령님으로 오신다는 거죠. 예수의 영. 그래서 김세현 박사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신약 성경이 성령님을 신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신자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또 다른 사역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성령께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신다고 해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는데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목적도 다 똑같아요. 뭐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왜 기사와 이적만 나타나면 그토록 우리 개혁교회가 그 사시나무 떨듯 떠는지 모르겠어요. 예?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그 기사와 이적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느냐 우리를 우사에게로 인도하느냐를 그걸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냐를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오늘날도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왜 자꾸 무시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부흥까지도 무시합니다. 부흥을 오순절 운동이라고 폄하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왜 자꾸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 성령님이 오늘날에도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사동운동이나 은사주의자들이 그 어떤 기사와 이적을 추구하고 금가루가 날리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성경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진리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신비적 체험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 너무 괴물 보듯 쳐다보지 맙시다. 신비적 체험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분석과 성경적인 분별을 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그것이 더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해서 자칫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좀 더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태도를 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오늘날에도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 예를 들어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는 일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적 자체가 아니죠. 이적이 가르치는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 이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저는 어떤 사람이 뭐 성령 체험했다, 무슨 신비적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을 더 추구하게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말씀을 더 추구하게 됐는지를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이 목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실 때 그건 체험이 목적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진리를 향해서 가게 만들고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체험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초대교회를 이끄신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심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12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모금 마실 시간도 없어요. 너무 짧아가지고 물 먹다가 체할 뻔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헤롯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갑자기 죽게 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는 이런 것을 좀 가져야 되는데 왜? 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먼저 이 부분 한번 봅시다. 헤롯은 교회를 강하게 박해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왜 형통했을까? 그러나 그 형통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도리어 이 사람의 형통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직행열차와 같습니다. 이런 사실은 누가는 헤롯의 기독교 박해와 1년이 지난 헤롯의 죽음을 이렇게 나란히 언급함으로써 이 사람의 형통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행위였다는 것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 형통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제가 너무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까 제가 기사와 이적에 관한 말씀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지체들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형통할 수 있어요. 돈 잘 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명예를 가질 수도 있고 뭐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출세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것이 그리스도와 더 멀어지게 만드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너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가지고 이걸 진단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듣고 또 이러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요. 누가 요즘 잘 되고 있으면 큰일 났다, 저 사람 지옥 가게 생겼네, 그러지 마세요. 요즘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저 사람 이제 언젠가 이제 좀 있으면 박살났다, 이게 아니라 돈을 잘 벌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것 가치 중립이에요. 그렇죠? 기사와 이적을 저는 가치 중립으로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공하거나 출세하거나 또는 건강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이 모든 것은 가치 중립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게 한다면 그거는 복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헤롯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안목의 변화가 우리에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헤롯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갑자기 딴 얘기로 얘기가 전환되어집니다. 헤롯의 죽음을 언급한 후에 누가는 그 사실을 언급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말로 물 한 모금 마실 겨를도 없이 짤막하게 이 부분을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문단이 바뀌는 거야, 갑자기 딴 얘기하는 거지. 물론 그런 것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걸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누가의 이 표현은 헤롯의 죽음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누가는 왜 갑자기 헤롯의 죽음 이후에 이런 극단적인 대조법을 사용했을까요? 이 사건 이후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건 이후에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말씀이 흥황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누가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극심하게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한순간에 무참히 무너지고 있는 이 현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사실은 여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있어 흥왕하게 세력을 얻으니라라는 말로 또 똑같이 설명을 해요. 교회를 박해하거나 어려움을 줬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흥왕하였더라라는 말이 같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더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고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경에 대한 오해를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라고 하면 여러분 딱 머릿속에 뭘 떠올리죠? 교회 성장을 떠올리죠. 근데 교회 성장을 떠올릴 근거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면서 교회의 성장이 동반되어진다는 것을 부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교회의 성장이 동반되어집니다. 동반되어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다는 것이 항상 교회의 성장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 교회 성장이 항상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가운데 오히려 핍박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했더니 그 말씀이 흥왕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괜히 돌에 맞아 죽는 한 사람만 더 생겼어요. 교인 숫자 하나 또 줄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다는 개념을 우린 자꾸 너무 선입견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문맥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성장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누가는 헤롯의 죽음 다음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헤롯의 죽음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누가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언급한 후에 12장 25절부터 13장 3절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의 활동 범위가 오히려 더 넓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2장 25절부터 13장 3절까지 말씀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과 교회의 성장을 나란히 연결해서 누가가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있다는 건 오히려 어떤 식으로 지금 누가가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착착착 움직여지고 있다는 개념으로 더 많이 보여요. 수적 증가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보아야 될 것은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어 있음을 언급한 후에 그 흥왕의 주체로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들이 좀 자꾸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 성장한 교회 찾아가서 뭘 보죠? 성령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역동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테크닉을 자꾸 물어봐요. 무슨 프로그램 사용하셨어요? 어떤 성경 공부 교재에 사용하셨나요? 프로그램은 어떻게 했나요? 찬양은 저렇게 해야 되나요? 찬양 인도 스타일? 그런 걸 자꾸 소위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자꾸 찾아가면서 교회를 뭔가 자꾸 흥왕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흥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령님의 흥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작된 흥왕인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흥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냄새가 풀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인위적인 차원에서 흥왕을 자꾸 조작해내는 교회들 보게 되면 뭔가 요란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꾸 사람이 자꾸 스타가 되어지고 뭔가 그러면서 그 안에서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숫자가 늘어나니까. 근데 여러분, 사단이 속이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단이 계속 그것 때문에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었다, 또는 교회가 흥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위 교회 성장적 입장에서 굳이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성령님이 행하신 결과지 사람이 행한 결과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행한 결과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을 때도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이 이르시되 이거 나오면 우리 개혁교회는 또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대. 근데 이건 성령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신비적인 얘기를 누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렇게 흥왕하게 되어진 주체가 성령님이시라는 핵심을 우리에게 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걸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없이 교회가 역동적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속 터지게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교회일 뿐이에요. 온갖 돈으로 처바르고, 그리고 기술로 처바르고,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으로 처바르죠. 여러분, 인류 역사 안에서 그런 교회가 있었죠. 로마 가톨릭 교회. 가톨릭 교회가 그거 아니었나요? 돈으로 처바른 역사, 그 인간적 매력으로 처바른 역사.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인 매력으로 교회를 자꾸 성장시키려고 했던 역사. 여러분, 가톨릭 신자 치고 여러분 기도 죽기 살기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전 못 봤어요. 물론 폼 내고서 관상기도 하는 사람 봤어요. 맨날 신비적 체험을 하면서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모습은 많이 봤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사모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가톨릭 신자 봤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 봤으면 전 본 적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개종 못해서 안달이에요. 시집 식구들이 하도 못 살게 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천주교에 몸담고 있지만 자기는 개종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누가는 교회가 흥왕하게 되어진 중요한 핵심을 성령님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사용하신 대표적 인물을 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이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은 잘 안 보이고 이 사람들만 보여요. 그래서 자꾸 이 사람들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죠. 근데 지금 누가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는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누가는 이 사람들이 교사와 선지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이들을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소개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 나오면 주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네요. 우리는 여기서 그것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간혹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신비한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지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두 직분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흥황하게 된 사역자로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흥하게 만든 사역자. 다시 말해서 선지자와 교사는 은사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게 하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사와 선지자들의 은사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사와 선지자의 은사의 차이는 뭐냐면, 먼저 교사는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사람일까요? 주일학교 교사?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이제 신학자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교리를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을 교사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 교사라는 은사는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은사는 주로 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은사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날 한국 그 교회 신학교가 개혁되어져야 될 부분 중 하나,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소위 교사라는 직분이
성령님의 감동을 가지고 그 지식을 사용해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어떤 그 신학자들은 자기도 믿음이 없어요. 자기도 믿음이 없는데 그냥 자기가 배운 신학이 이거다 보니까 가르쳐요. 이거다 보니까 가르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점점 바르트주의로 막 넘어가요. 옛날에 했던 고백을 부정을 해요. 나 옛날에는 뭐 예수님이 뭐 사람을 오셨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 이제는 인정 못해. 뭐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가요. 왜? 교사가 이게 무슨 학위를 많이 받아가지고 박사모를 쓰고서 사람들한테 지식을 전달해주는 행위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지성적인 요소가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교사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학위를 많이 받고 지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교사가 또 교수가 돼야 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봐요. 근데 뭐가 부족하다고 보는 거냐면, 그들에게 신앙과 그들의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인간의 행위에 불과한 거죠. 지금 누가가 여기서 교사를 얘기했다는 그들은 성령님께 붙잡힌 교사예요. 그럼 선지자가 뭐냐? 선지자는 어떤 은사일까요? 선지자는 이렇게 지적으로 가르쳐진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예언하는 사람. 물론 예언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어떤 의미냐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주로 이 퍼센테이지가 많이 매겨진 사람들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주로 뭘 많이 합니까? 회개 외치고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학문적인 요소보다는 현실적인 요소에 더 많이 비중이 맞춰진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돌에 덜 맞는데 선지자는 돌에 많이 맞죠. 그래서 선지자보다는 교사가 되는 걸 추구합니다. 교사 되면 돌 덜 맞는데 선지자 되면 돌 맞을 각오해야 돼요. 하여간 선지자들은 말씀의 적용과 관련해서 책망과 회개 그리고 독려를 하는데 주로 비중이 맞춰진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교사나 선지자들에게 이 두 영역은 어느 정도 중복되기도 하지만 주로 어느 쪽이 더 퍼센테이지가 많이 매겨졌느냐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선지자적인 직무를 가진 사람도 신학자들 못지않은 신학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너무 신학적으로 그 없는 상태에서 막 얘기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 그런 경향. 그래서 뭐 신학적 지식은 교수들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목회자는 무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개혁주의도요, 소위 학위제도 같은 것이 나타나기 이전엔요, 학자와 목사가 거의 구분이 잘 안 됐어요. 그게 개혁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거의 교수 수준이고 교수들도 거의 목회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을 배출하더라도 정말 경건한 신학생들을 많이 배출했죠. 이게 많이 타락된 겁니다.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교회의 모든 은사가 과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교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표현은 모두 하나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것은 은사의 기능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하게 되면 항상 뭘 떠올리죠? 장풍 쏘는 거, 그렇죠? 그 손에서 레이저 나가는 거, 그리고 뭐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바울이 얘기하는 은사의 모든 개념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이것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된다면 그 은사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 장풍 쏘는 게 그렇게 안 하거든요. 사람들 쓰러지는 게 결국 그렇게 만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풍 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넘어뜨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져서 뭐 어쨌다고요. 넘어져서 그리스도께 더 가는 것도 아니고 넘어져서 진리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넘어지고 나면 이게 일정이 뭐 중독이 돼가지고 안 넘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안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누가의 표현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흥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단순히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흥하게 되었다는 것을 단순히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었다는 점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서론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걸 인식을 잘해야 돼요.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과 함께 하시는 방식이라는 부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하였던 그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회 또는 국가 구석구석에 현실화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맨날 너 구원 받았어? 너 영접기도 한번 할까? 뭐 천국 보내줄까? 맨날 이거 하신 분을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졌어요. 제자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천당 보내시는 분으로만 자꾸 인식하는 선입견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은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말씀이 흥황하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게 됐다는 건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보다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이 소금처럼 침투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석구석, 교회 구석구석 또는 사회 구석구석 파고 들어가고 그 말씀이 지배하도록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예수만 믿었으면 가정에서 무슨 죄악을 범하든 무슨 어떻게 살든 맨날 푸닥거리하면서 살든 뭐하든 관심이 없어요. 그죠? 어떤 교인이 점치고 왔다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 구원 받았으면 되는 문제예요? 아니 말씀이 흥황하게 됐다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너무 모르니까 교인들이 밖에서 무슨 살인을 했든 그렇지 않으면 교인 중에 국회의원이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녔던 동성애에 찬성을 했든 뭐였든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구원을 받았다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말씀이 지배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개혁파 교회는요, 항상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에게 신방을 누가 했냐면 주로 장로님들이 신방했거든요. 다행히도 장로님들이 신방을 해서 무엇을 했냐? 교인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삶 속에 적용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 점검하는 게 개혁파 교회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말씀이 흥황하는 거예요. 성도들 삶의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 모여서 대화를 나누더라도 가정의 삶의 구석구석에 그리스도께서 침투해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주로 뭐가 침투해 들어와 있죠? 신자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음란함이 침투해 들어와 있고, 성도들 삶의 구석구석에 불신앙과 불경건과 죄악과 거짓과 미신이 가정 구석구석에 다 침투해 들어와 있는데 교인 숫자만 늘어났다고 그거 가지고서 좋아서 날뛰고 있으니 마귀는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좀 더 넓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문화계, 교육계, 삶의 모든 영역에 이 말씀이 침투해 들어가서 마치 소금이 쪄리는 것처럼 말이죠. 썩지 않게 한다는 것이 소위 얘기해서 절이는 거 아닌가요? 절이는 거. 사회 전체를 말씀이 세상을 절이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단어 하나하나 사용하는 것까지도 저는 말씀에 절어들길 바라요. 근데 우리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세속적인 단어, 세속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 모든 걸 다 무마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지도 모르는데,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결심케 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 많아지면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제 흥왕했다, 부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부흥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걸 부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도 또 이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표현이 동일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신자의 삶의 전 영역에 말씀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헤롯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권을 행사한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누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말씀대로요. 이런 사실은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죠. 19장 20절 말씀 보면 누가는 에베소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었더라 라는 말씀 다음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흥왕하여 말씀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삶의 구석구석 말씀이 침투되어 그들이 근본적으로 개혁이 일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였어요? 그 비싼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마술책 그 당시에 엄청 비쌌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입니다. 이것이 이 소위 초대교회 때서부터 교회가 얘기하는 부흥의 개념이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시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라고 언급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성령님은 강력하게 신자들의 마음을 말씀에 헌신되도록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사실은 주를 섬겨라는 말씀으로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신자들로 하여금 주를 섬겨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합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를 섬기도록 주도하는 것. 근데 그것이 이제 부흥인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파송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기 위해 이 사역자들이 파송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주도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님이 사람을 움직이시고 그에 의하여 하나님의 지배권이 확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9년 맞이했습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라고 하는 이 배가 벌써 출항을 한 지 이제 만 16년이 이제 다 돼갑니다. 이제 다음 달 2월 9일이 지나면 만 16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년 이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회복의 교회가 이 16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수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부흥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어느 정도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 겁니다. 수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를 통해서 신자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개인적 삶에 다 침투해 들어가고 개인적 취미 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침투해서 우리의 사고에 있어서 정치관, 경제관, 사회관, 문화관 모든 관점이 성경적으로 하나씩 바뀌어가고 자녀 교육을 하는 방식도 바뀌어가고 그래서 자녀들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절어가는 소위 이 침투에 들어가는 이 역사가 점점 강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 통해서 특히 이제 유튜브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가정이 변화됐습니다. 나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런 간증을 계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는 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신자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이기보다는 이 말씀이 성도들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침투해서 그들의 삶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말씀이 흥왕하고 그것이 부흥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2019년을 맞이해서 우리 회복의 교회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게 그겁니다. 수적인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구석구석 침투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불경건을 몰아내고 습관화된 모든 죄악이 더 빠져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더 강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더하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이 우리 회복의 교회와 모든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 거짓된 부흥을 몰아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다시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선명히 보고 더욱더 진리로 달려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